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가끔씩 들어왔다 나가는 바울, 원시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의 역사를 내포합니다. 개개인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결정짓고 또 교회의 역사, 그 흐름에 따라서 개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초창기에는 묵시적 종말론, 묵시문학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말씀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이 지대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종말론은 불과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퇴조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새로운 역사의 국면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 한번 정리하고 다음 진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사의 제1기는 갈릴리 사람들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분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바울의 투쟁과 성취 7번째 컨텐츠를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을 유대교 내에 있는 하나의 특별한 집단으로 이해했어요. 그들은 성전 제사에 참여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음식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 체험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자인식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기존 유대교와는 다르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자, 성령, 어떤 영을 체험했다. 그것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기로 언약하신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럼 말라기의 예언으로서 교회의 성령 체험을 해석한 것이죠. 그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고요. 굉장히 카리스마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초창기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볼까요? 성령 체험과 종말론. 이 성령은 말세 부어주기란 어떤 성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 이념은 묵시적 종말론이었습니다. 왜? 말세의 그 성령이 교회에 어떤 집단적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의 주님은 이 거룩한 도성으로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 그러니까 아주 앞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로 쭉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이것을 본 그대로 강림하실 것이다. 어디로 이 거룩한 도성, on this holy city,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이 뭐랄까요? 교회의 전체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루살렘 중심성을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자인식에서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무리로서 그런 자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이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묵시 종말론적 구조로 교회를 조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12사람이 집단 지도부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12, the 12. 자,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12보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우리가 12제자, 12사도라고 부르는 그 12, 더 12, 호이 도우데카가 어떤 하나의 독특한 그룹으로 결성이 되고 너희들은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말로는 다 12제자, 12사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마가복음의 12제자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다 그냥 그 12이에요. 호이 도데카.
the 12. 우리말 번역을 너무 지나치게 한 거죠. 마태는 이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에 마테이테이스 제자라고 하는 명사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열두 제자 예수님에게 어떤 문화에서 예수님 슬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다. 예수님을 어떤 시대의 스승 율법의 교사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12사람을 12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3천 제자? 12제자에서 3천 제자로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완전히 다른 의미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용어는 원시 기독교 역사에서 혼란스러운 용어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그룹은 뭐냐면 그 열둘입니다. 그 열둘, 그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이 그 열둘, 마가는 이 그 열둘을 어떻게 묘사했고, 마태는 또 어떻게 묘사했고, 누가는 어떻게 묘사했고, 누가는 그 열둘이 결국 사도죠. 왜? 보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또 요한은 어떻게 했고,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원의 시간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12인 집단 지도부가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출행랑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바로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히브리파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자, 히브리파와 헬라파, 바울의 투쟁과 성취 8번, 9번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절 축제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거 헬라파가 유입이 됩니다. 히브리파는 헬라파를 포용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 두 개의 파벌은 공존합니다. 자, 히브리파는 국내파 유대인, 갈릴리 출신의 이렇다고 한다면 헬라파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해외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의 리더가 그 열둘이라고 한다면 헬라파의 리더는 그 일곱이고요. 이들은 아람어를 썼고 이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고요. 이들은 해외에서 막 수십 년, 수백 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거나 준수해도 느슨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어떤 집중한다고 하고 이들은 어떤 성도를 공개하고 식탁 교제의 일을 저거 한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이미지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평하니까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더 좋은 표를 택하였다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월등하게 어떤 사도급 인사로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 식탁 교제 일에 굉장히 관여하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히브리파는 마리아로 대표되고 헬라파는 마르다로 대표된다고 뭐 대표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이미지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이 두 개의 파벌 사이에 갈등은 극대화되었고 히브리파는 헬라파를 축출했습니다. 어, 그런데 제2기로 들어서는데 이것은 묵시적 종말론의 어떤 퇴조 그리고 야고보가 어떤 부상에 올라 리더로서 강력한 리더로 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 첫째, 38년 바울이 다마스커스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 외에 다른 히브리파 인사를 보지 못합니다. 묵시적 종말론과 함께 갈릴리 사람들과 그 열둘이 퇴조하는 것일까요?
자, 12를 다 만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만 만났다. 다른 히브리파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12이 퇴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묵시적 종말론도 퇴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 대신 베드로는 자기의 동료 히브리파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소개해줘요. 자, 야고보의 존재가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 예루살렘 교회 역사에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남모르게 슬며시 부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혹시 베드로급으로 떠오른 것일까요? 제자 그룹 외에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외에 예수님의 피의 카리스마가 흐르는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3년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교회는 12의 숫자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마띠아의 이야기와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의 숫자를 채울 때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43년도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12의 수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묵시적 종말로는 완전히 퇴조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종말은 확실히 오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재림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자, 38년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베드로 외에 다른 히브리파 인사가 없었다.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제자 그룹, 갈릴리 사람들, 추종자 그룹 외에 어떤 피의 카리스마가 흐르는 이 가족 그룹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12는 결코 채우지 않고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13년 됐을 때 아니에요? 종말은 그렇게 쉽게 오질 않았습니다. 묵시적 종말론은 어떤 시한부 종말론과 유사했었던 이 종말론은 완벽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퇴주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정치적 혼란과 유대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혼란상을 봅시다. 바울의 투쟁과 성취 22번, 2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옥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정치적 구도와 신학적인 혼란상을 아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기둥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자, 그 12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남았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미 그들을 앞지르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그때에 교회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공존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 이 모두는 매파고 그 수장은 바로 야고보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러니까 38년도에 바울이 찾아갔을 때도 베드로는 바울을 맞아주지 않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연성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때 품어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는 뭐랄까요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빵을 나누고 있고요. 베드로는 확실히 비둘기파입니다. 자, 바로 이 일로 야고보는 베드로를 축출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2년경 바울의 갈라디아 논쟁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현저히 유대화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새 국면 예수운동 제 책입니다. 6장 7장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62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그 후에 초기 순환 사화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초기 순환 사화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거예요. 마가복음 이전의 초기 순환 사화가 하나의 어떤 헬라어로 된 독립된 문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초기 순환사화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야고보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개의 확연한 그룹들이 그러니까 또그 뭐랄까요? 확인돼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히브리파 사람들, 그다음에 새롭게 유입된 헬라파 사람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 다 치우고 이제 가족들만이 예루살렘 교회의 뭐랄까 이제 본류를 형성하죠. 그때 나온 작품이 총이수란 사화예요. 그런데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 갑니다. 펠라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바로 남쪽이에요. 그리고 펠라로 이주해서 교회는 자취가 완전히 사라져요. 참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조감도처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도주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그 열둘이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신학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는 묵시적 종말론이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유입했고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 이들의 집단 지도부는 12인, 그 열둘이죠. 이들의 집단 지도부는 7인. 그러나 헬라파가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생활하자 히브리파는 참을 수 없었고 이들을 축출해서 스테반이 순교를 하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35년도에 바울이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잠깐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돌아와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38년도에 다마스커스 사역을 접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게바만 만나죠. 근데 게바는 말미에 동생 야고보를 보여주죠. 자, 가족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의 그룹 어떤 야고보는 그 대표자로서 부상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묵시적 종말론이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8년부터 10년 동안 바울은 길리기아와 시리아 지역, 특히 안디옥을 근거로 해서 10년 동안이나 활동하는데 43년도, 그러니까 그 10년의 한 복판이잖아요. 사도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그러나 12의 숫자를 다시 채우질 않습니다. 그 12는 완전히 붕괴된 것이고 묵시적 종말론 어떤 지배 이념으로서의 이 신학 이데올로기는 이제 퇴조한 거예요. 48년도 예루살렘 회의,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극도로 극빈했고요. 그리고 그때 지도자 그룹은 기둥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메파와 비둘기파가 공존했고 이 일로 베드로는 실정했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안디옥 사건에서 보면 야고보 1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종말론이 어떤 유대교적 이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논쟁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집필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완벽하게 유대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건불 10년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동생 야고보도 결국은 하늘의 별이 되고 말죠. 그 이후에 어떤 초기 순환사화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초기 순환사화를 보면 모친 마리아 등 예수님의 가족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개의 식별 가능한 그룹이 확인되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펠라로 이주했지만 영영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희 강의를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